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세 번째 우리 시간으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솔로몬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어마어마한 지혜와 부와 영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너 이러지 말아라. 네가 왜 이방 신을 섬기느냐. 내게로 돌아오라 하고 두 번이나 경고를 하셨죠. 근데 솔로몬이 그 두 번의 경고조차 무시했어요. 여러분, 이에 대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결국은 솔로몬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네가 다스리는 이 나라를 내가 쪼개서 네 부하에게 줄 것이다. 결국 그 풍성하고 아름다웠던 그 이스라엘은요, 결국 둘로 쪼개진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1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여러분, 결국 이것이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여러분, 솔로몬이 있는 시절에 아주 온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었다, 평안이 있었다 하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타락한 솔로몬으로 인해서 결국 솔로몬에게 대적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 23절, 26절 우리 세 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14절,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23절,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26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인이 과부더라. 여러분 그동안 솔로몬이 누렸던 그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이 누렸던 그 엄청난 지혜와 부와 권력과 그 나라 전체가 누렸던 그 평안의 시대는 사실은 솔로몬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솔로몬이 뭘 했어요? 그 아버지가 다 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시했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약속 때문에 이 솔로몬이 이 어마어마한 것을 다 누리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한 약속을 이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이 모든 평화를 누리게 됐죠. 여러분, 솔로몬은 자기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지만 하나님에게 지혜도 받았고 부도 받았고 명예도 받았고 영광도 받았고,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솔로몬의 보답은 바로 뭐였냐면 배교와 타락이었어요. 다른 신을 섬기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네가 내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나는 이 성전까지 던져버리겠다 하셨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그 이스라엘에 있었던 평안을 빼앗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니까 갑자기 그 주변의 모든 그 평화로웠던 시대 대적들이 막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성도가 가지고 있는 관계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뭐냐면 우리 성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다른 모든 인간 관계가 온전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다른 모든 인간 관계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지고 있는 관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솔로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그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들 예상하듯이 이 10개의 지파가 쪼개지면서 결국 이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되고 남은 그 유다 지파와 또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솔로몬 이후에 완전히 두 갈래로 쪼개지게 되죠. 그래서 역사서는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와 남유다의 역사로 쫙 나뉘게 돼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역사를 설명하다가 또 남유다의 역사를 설명하다가 다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의 어떤 그 끝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둘로 나뉘어진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의 끝은 결국은 둘 다 멸망의 길로 갑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쪼개진 이 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 심해지는 그 배역의 역사와 폐역의 역사를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그 타락이 점점 심해지고 이방신을 하나가 아니라 둘, 셋, 넷 온통 이방신들로 그 나라를 뒤덮게 만들고 혼합 종교가 생기고 결국은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상황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쪼개진 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이 역사가 그 열왕기 하까지 진행되는 역사죠. 그러면 우리는 이 역사서를 통해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역사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께 택함받고 그 애굽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엄청난 역사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그 광야 생활을 거치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이스라엘이 결국은 가나안에 와서 어쩌다가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을까에 대한 역사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역사서는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느냐, 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는지의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죠. 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그 열왕기 상하의 그 역사사가 주는 우리에게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우리 이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간단하게 먼저 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좀 그 남유다의 역사를 중요한 것들만 좀 정리를 좀 해나가겠습니다. 먼저 그 북이스라엘 역사는 좀 간단한데요. 오늘 시작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역사는 바로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이 첫 왕으로 시작을 하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내가 이 솔로몬의 나라에서 10지파를 떼어다가 내가 네게 줄 것이다 라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죠. 이 소식을 솔로몬도 알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요? 여기 일단 죽을 것 같으니까 애굽으로 도망하죠. 언제까지요?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열왕기상 11장 40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결국은 솔로몬이 죽고 여로보암이 돌아옵니다.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죠. 근데 놀랍게도 이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이 와서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또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3일 후에 내가 대답하리라. 다시 와라. 그래요. 다시 백성들이 3일 후에 오니까 우리 아버지가 너희들을 얼만큼 힘들게 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들을 배나 더 심하게 할 것이고 더 강하게 할 것이다. 그래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 다윗의 지방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하고 이 르호보암에게 마음을 확 돌리고 이 애굽에서 온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북이스라엘이 거기서 찢어져 나가죠. 우리는 이때 이 사건을 통해서 르호보암이 왜 저렇게 바보같이 대답을 했을까? 그 옆에 그 어르신네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그 친한 그 친구들, 젊은 사람들 말을 들어서 저렇게 망가졌어가 아니고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5절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이미 솔로몬에게 내린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런 사건들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죠. 결국은 이 일을 통해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이 왕이 됐다고 하는 사실은 여로보암은 자기가 그 솔로몬의 신하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로보암에게 내게 이 솔로몬의 나라를 쪼개서 내게 줄 것이다. 누구보다도 자기가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을 여로보암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왕에 시켜주신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순간에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막상 이제 열지파를 데리고 자기가 왕이 됐는데 이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게 돼 있거든요. 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다시 그 르호보암 왕에게, 솔로몬의 아들에게 가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이 되니까 자기 스스로 이것은 안 돼, 막아야 돼. 혼자 고민하다가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배달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백성들에게 공포해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 없이 이 배달과 단에 내가 세우는 이 금송아지에게 너희가 경배하고 여기다가 절기를 지켜라 그래요.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여러분, 놀랍게도 당시 백성들은 왕이 이렇게 공포하면 아무 말 없이 쫓아요. 물론 여러 가지 기록에 의하면 이건 아니잖아 하고 하는 많은 백성들이 조용히 르호보암에게 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백성들은 왕이 시키니까 또 이것이 여호와다 그러고 금송아지를 섬기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첫 단추가 바로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로 시작하게 되는 아주 엄청난 사건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요, 바로 이 금송아지 죄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기에 더하면 더했지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여로보암은 이렇게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이 금송아지를 섬기게 하는 것 말고 또 말도 안 되는 짓을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레위 자손만, 하나님이 택한 이 레위 자손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을 또 제사장으로 삼고 또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정합니다. 열왕기상 12장 31절 33절 보겠습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이런 일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지 멋대로 금송아지 세워놓고 이걸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다, 이거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낸 신이다 섬기라 했더니 또 섬기고, 이 레위인이 아닌 사람을 막 제사장으로 섬기고. 여러분,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혹시 사사시대 기억나지 않으세요? 지들 멋대로 하던 그 시대. 지금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마치 다시 사사시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영적 암흑기였던 그 사사시대의 그 원인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죠?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죠. 사사기 21장 25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왕이 있잖아요. 여로보암 왕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모양이 되어가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은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사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사기에서 말한 이 백성이 왕이 없으므로 하는 그 표현 속의 왕은 지금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여로보암 같은 왕이 아니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을 사사시대가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는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진짜 왕은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 밑에 세워진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이었어요. 지금 여로보암 보세요. 하나님을 제끼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면서 다시 이 북이스라엘을 사사시대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사람은요, 어느 누가 됐든지 어떤 사람도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 나 자신도 포함되는 거 알죠? 나 자신도 절대로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왕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주권을 행사하시고 내 삶을 끌어가시고 나를 이끌어가시고 나의 모든 것을 쥐고 있는 그 왕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오로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은요, 결국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고, 그 죄가 어디로 가요? 사망으로 가고 또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 이 역사서가 정확하게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삶에서 우리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 역사서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